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가 되겠습니다. 17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니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니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써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하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랴 제52년에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왕이 한 명도 없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나오는 이스라엘 왕 무나햄 10년 동안 통치했는데 친나스로 정책을 유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무나햄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 그 아들 부가하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는 19절부터 나오는 아수르 왕 불, 아수르 왕 디글랏 그 벨레셋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디글랏 이 벨레셀이 이 서부 원정을 감행했을 때 무나임이 바친 조공액수는 은 1000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마련을 했냐? 이스라엘 모든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을 걷어서 조공으로 바칠 은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뭐 왕실에서 어느 정도 감당하고 또 부자들에게 또 세금 걷듯이 걷고 그랬겠죠. 이 무나햄이라는 사람이 바로 악한 지도자의 전형을 보는 듯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인부의 배를 가를 정도로 냉혈한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은 1,000달란트라는 거금을 바치면서 또 아스로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 돈은 백성들에게 사실 강제 징수한 거예요. 이 포갑, 또 비겁함, 뭐 한 가지도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전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한 협잡, 왕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문득 생각해보면 완전 반대죠. 그분이 당한 대속적 고난, 죽음,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악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반면 모나임은 백성을 희생함으로써 자기만 사는, 이렇게 사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긴 않죠. 나쁘지는 않지만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런 모습이, 악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문제를 보면, 구약을 보면서 그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죄의 뿌리, 그죠?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면서 쌓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죄의 양상이 더 다양해진다는 거죠. 므나헴은 살룸을 살해하고 왕이 되면 평생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고, 아스로 왕이 침략하려 하자 백성에서 강탈한 돈을 조공으로 바치며 위기를 모면하고 그의 분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 고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죄악의 모습이 더욱 다양하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숨겨둔 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빨리 해결하지 못한 그 죄가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서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 깊이 뿌리내기 전에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습관화되면 안 돼요. 영적 감각이 둔화되는 것이죠. 소멸 직전에까지 간 사람들도 많아요. 죄로 인해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셔서 깊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3절부터 보면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부가히야가 므나헴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왕이 오른 지 2년이 되었을 때 또 베가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을 죽이고 왕이 오릅니다. 부가히야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25절에는 마치 베가가 왕궁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또 베가가 길르앗 군인들의 협조로 왕궁 호위소에서 왕을 암살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또 베가가 반란을 일으킬 때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복잡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길르앗이라는 곳이 요단 동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가는 상당 기간 요단 동편에서 세력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시 반아수르 세력의 맹주였던 아람 왕 르신의 지원을 받으면서 세력을 키웠을 것이다.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이 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서 여러 땅을 점령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지역들은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지만 당시 아람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 아람을 점령하면서 아람이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족속도 함께 점령한 것이죠. 그리고 30절부터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반란을 일으켜서 베가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호세아. 아수의 지지를 받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안타까운 것이 독립적인 게 없어요. 다 외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역사가 비슷해요. 아수르는 이 베가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아람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했지만 친아수르 세력인 호세아가 이 시기에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 호세아를 후원하는 것으로 실리를 확보한 것이죠. 그리고 반란에 성공한 호세아는 유다 왕 요담 제20년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아수르의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했지만 나중에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제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 봐왔던 것.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탐욕과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면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계속 죽이고 배신하고 배신하는, 반역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중심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욕심과 탐닉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질 못해요. 이미 들어와 버리면 주인 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또 짓고, 처음에는 잠깐 형통해 갔다 하는 것 보지만 밥 먹고 잠깐 배부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또 우상을 하는 거예요. 우상.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가정의 리더가, 부모가 물질과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면 결국 그 가정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교회 지도자들이 외형, 성장 이런 우상에 빠져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빠져서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적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고 딴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32절부터 유다 왕 요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시야 왕이 갑자기 병으로 인하여 퇴위하자 25세였던 요담이 유다 왕위를 계승했다. 그리고 16년 동안 통치했다 하는 거예요. 그의 모친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죠.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 예루살렘 출신이다. 아마샤, 우시야, 요담 등 예루살렘 출신 왕비들의 소생이 계속해서 유다 왕이 오르게 된다.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4절부터 성전 윗문을 건축한 요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요담 왕이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한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죠.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라기보다는 왕의 의무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담 왕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완벽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보다는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담은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셨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 이전에 우리의 최선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소명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행하였을지라도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기 전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자신의 추심을 끝까지 지켰던 요담처럼 우리가 지금 다시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추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었던 소명에 대한 헌신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해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죄의 문제 또 한 번 깊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 발견하게 하시고 초기에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고착되지 않도록 우리 삶에 쌓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죄로 인해 비참한 모습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한 자를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아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다시 주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